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상 말씀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백성들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이미 솔로몬의 그 무리한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성전 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왕궁 공사,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네트워크와 길과 하수도와 배수, 그리고 나라 곳곳에 필요한 건축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작업들을 할 때에 물론 이방인들의 노예들을 우선적으로 동원시켰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솔로몬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중한 이런 노동을 시켰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맨 처음에는 원로와 같은 이 영적 아비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가 하면 젊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컸던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없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기적이고 혈기왕성한 그러한 자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세우고 혈기왕성하고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탄원을 했을 때에 3일 뒤에 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13절 14절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더 무겁고 더 강력한 통제와 노역과 부담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네가 솔로몬이 지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를 봐서라도 내가 솔로몬은 패하지 않을 것인데 그의 아들에 대해 와서는 내가 그 왕국을 분열시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의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반역 운동을 일으켰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서 썼던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18절 19절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들을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계속적으로 이 성전과 또 성벽과 이 다윗의 솔로몬의 왕궁뿐만 아니라 많은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노역과 세금과 부담을 주려고 그 하도람이라고 하는 그의 건설 감독을 강제노동 감독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를 보냈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로써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방의 신들을 결혼을 통해서 많이 들여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삶을 의지한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찌감치 솔로몬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세우셨죠. 죄의 결과로 나라의 분열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라가 분열될 수 있도록 여로보암을 일으키시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로 통치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솔로몬같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와 똑같이 살아야 되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반역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반역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둘러 쪼개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원로와 같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교만하게 나라를 막 일으키려는 무리한 정책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 때는 너무나도 무리하게 많은 것을 지었지만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전의 많은 헌신과 고생들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한 마음으로 왕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열매를 열매가 나오게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풍성한 미래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왕들 중에 개혁을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한 세대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환경 가운데 이 죄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분노의 죄, 반목의 죄, 분열의 죄, 음란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끊으시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죄의 관성, 죄의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이 근습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문의 죄와 직장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풀이되는 것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